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꼭 이렇게 현장에서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주간 또 이렇게 우리가 못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복되고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에 소홀함 없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 주셔서 한 성령으로 교통되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 하나님을 마음껏 받는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오늘도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만나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가 율법책을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있는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해서 읽어줄 때 저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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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 중에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언제든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아멘 하고 아멘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도 그 뜻에 동의합니다. 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 아멘이라는 두 글자 속에 그 많은 고백이 들어있다면 함축어잖아요. 요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단축어들을 많이 쓰는데 얼마나 좋아. 아멘만큼 확실한 단축어가 없어. 그런데 이 단축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단축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도 꼭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마음을 깨우지 않으면 이 예배가 그냥 영상 속의 어떠한 일들로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분발하시고 마음을 조금만 더 모으셔서 혹여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그 말씀에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제가 한 2주간 동안 이렇게 무등산, 헐몬산 위로 이렇게 기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을이잖아요. 또 특별히 요즘 태풍이 지나고 나서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곡에 아직까지는 물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곳에 있다가 내려올 때 제가 어떨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제가 거기 할 때는 이제 뭐 기본적인 물 한 병 정도 들고 가고, 그리고 이제 성경하고, 그리고 이렇게 경건서적을 가져갑니다. 근데 어떤 날은 경건서적을 읽다가 그냥 그것 읽는 데다 집중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거의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한 채 기도는 조금밖에 못하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가는 일행들이 있고, 또 그리고 너무 늦으면 산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야간까지 기도하려고 준비를 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마음에 찝찝해요. 예, 그래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는 편이고 그러는데,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면은 공통적인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꿈이 없어요. 뭐 우리 친구들 같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어른들은 나는 꿈을 잃어버렸어요. 청년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만나면 나는 이런 불안이 있어요. 나는 이것도 너무 불안해요. 염려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래서 내 삶이 너무 공허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무지 하루에 한 개 감사거리마저도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마저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메마른 심령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학생의 교사는 하지만 다른 부서의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런 꿈이었거나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불안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방황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도무지 마음을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보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도무지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을 메마른 자리로 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우리 안에 그것이 삶을 지배해 가면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새 힘 주시는, 그리고 새로운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거나 오래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 대한 답, 그것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하시는가를 한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34절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례 요한과 그 두 제자가 서 있습니다. 두 제자는 하나는 이름은 같아요. 또 요한이라는,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인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제자냐면 이들은 아직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이제 자신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사역은 이제 물러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자기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자기의 사역들은 이제 서서히 저물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여전히 말합니다. 보라,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 죄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우리 친구들도 이제 들어서 희미하게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랬잖아요.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제물로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죽어야 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때 이제 이 안드레와 이 요한은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고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 지금까지는 나를 따랐던 그들이 이제는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잖아요. 물론 세례 요한 안에 자신의 사역을 이제 서서히 저물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은 서운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기록해 놓지는 않습니다. 기꺼이 그 부분은 생략해 놓고 이제 그 요한과 안드레에게 그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때 안드레와 요한은 대답했습니다. 예, 선생님, 랍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쫓아가는 과정 중에서 그 안드레는 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의 이름이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형,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을 만났어 라고 말합니다. 그랬겠죠.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되었겠어요. 세상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동생이 그걸 만났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동생과 함께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 장차 개발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가로해 놓고 그렇잖아요. 번역하면은 베드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름이 여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들의 이름이 한 개, 두 개, 여러 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뭐 이름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바벨론의 일상 언어였던 아람어를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말하면 페르시아어인 것이죠. 말하면 개바라고 하고, 그들은 또 당시 사회가 헬라의 그리스어가 주로 공통 문서에 사용되었었는데, 그래서 또 그들은 그리스어에도 어느 정도 익숙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특별히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라고 그러잖아요. 헬라어로는 이게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 언어는 시몬인 것이죠. 그래서 다 같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것이죠. 저는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을 우리가 잃어버린다. 꿈이 없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이 찾아온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온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도무지 다른 사람보다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감사거리마저 없는 거야? 나는 왜 이래? 라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며 어떤 것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집중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불안을 모른 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내가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자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 행복이 여러분 만져지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여러분 안에 그 감사가 차고 넘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없다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없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저로 하여금 함께 나누도록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우리 친구들의 말씀 속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안드레와 그 베드로도 나중에 그랬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겠지만, 오늘 요한하고는 그랬잖아요. 특별히 아마 이들이 정말 삶이 이것이 다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아마 세례 요한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는 길을 닦는 자에 불과해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또 그 세례 요한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선포를 듣고 이제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안드레와 요한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사역 공생애라고 하는 지상사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이 오늘 안드레와 오늘 요한에게 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What do you want?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안드레와 요한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인기 있는 어떤 것?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무엇? 이 세상의 성공?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입니까? will see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와봐.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거야. 무엇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져야 될 것인가를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꿈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들이 너무 많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그리고 공허감 가운데서 헛된 것을 쫓아가며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고, 도무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 채 늘 불안 속에서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삶의 상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르게 질문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여전히 아까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그 복락을, 은혜를 만날 수 없고 그것을 소유할 수 없고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똑같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잘난치 않은 욕망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께로부터 고립시킬 뿐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멈출 줄 모르는 모든 욕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남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아니, 먼저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요한과 안드레가 했던 그 질문,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몇 주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 속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39절에서 와서 보라라고,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그러면 너를 날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 그 원함이 나의 욕망인지 하나님의 뜻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진리인지를 우리는 가려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오늘 요한과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내가 주인되어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 삼아 살아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요청해야 되고,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당신을 다 계시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는 삶의 자리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가지고?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다, 꿈을 잃어버렸다, 나는 불안하다, 이러이러한 염려가 있다라는 그런 삶의 어둠들을 우리 안에서 내몰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감사를 토해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는 다른 질문을 가지하는 것입니다. 무엇?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라는 그 질문 말입니다. 저는 아까 작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산에 갈 때는 기도하러 갔으면 저는 기도해야 하는 것에다가 제 마음과 시간을 더 많이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셔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찬양의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시간과 우리의 열심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 생각으로 내가 어떤 신발을 신을까? 그것은 우리를 결코 변화의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신발을 신을까를 결정했으면 그 신발을 신을 때 우리는 변화의 첫걸음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목적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우리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곧 10월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올해 우리 2020년 열린교회 중고등부의 그 표어였던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 새일 행하는 나, 본문이었던 그 이사야 43장 19절 그 앞뒤를 잠깐 그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른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사이로 길을 뚫으시는 하나님, 말과 전차와 군대를 소환하시면 그 어떤 것도 다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촛불처럼 꺼져버리고 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잊어라.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다만 깨어있으라. 현재 지금 깨어있으라. 이제 나는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느냐? 와서 보라 하는 그 예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느냐? 여기를 보아라. 내가 사막 가운데 길을 내고 황무지에 강을 낼 것이다.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꿈이 없는 곳에 꿈을 넣어주시겠다는 것, 불안이 있는 곳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이. 들짐승이 이리야 독수리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래요. 도무지 감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감사거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에게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토해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막에 물을 가져오고 바싹 마른 땅에 강을 흐르게 하여 나의 택한 백성이 그 물을 마시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특별히 만든 백성, 나를 찬양하라고 지으신 백성이다. 우리 친구들, 한번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지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안드레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 삶의 자리로 갔으면 합니다. 그때 여러분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셨던 그 예수님의 일하심, 즉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느 사이에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이 정한 운동화를 신고 살아가는 여러분,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일 행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 가운데 오늘 또 질문하십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늘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공허가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을 구하는 자인가? 세상을 구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을 그냥 내가 고집하며 원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깨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안드레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해요. 라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와서 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만을 목적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복되고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주 10월 달에는 이렇게 믿음월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들도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행여나 이제 그것이 변동이 된다 그러면 다시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광주시에 전화를 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계 입장을 조금 더 이렇게 충분히 고려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주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거라 여겨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이제 10월 달 첫 주잖아요. 그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이렇게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추석이 추석 같지 않아요. 어른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온라인으로 뭐 학교 안 간 날이 많았고 또 뭐 그 그냥 연장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상 초유의 이런 명절을 아마 처음 맞이해 볼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가족 안에서 화평하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운동할 내가 뭘 신을까 막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운동화를 딱 골라서 신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 펴시면 되고 기도하시면 되고 찬양하시면 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아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손발을 써가면서 수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새 일을 행하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꼭 우리 친구들이 이번 명절 또 특별히 9월 마지막 그리고 10월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점검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그 점검들을 꼭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 하나님의 초청을 꼭 듣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다음 주에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과 잘 신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